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설교 시리즈로 우리 첫 번째 영혼, 그 다음에 안식, 오늘 세 번째 주제인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이렇게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생산 또 능력 또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함이죠.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 30도 이상 또 그리고 습도가 계속될 때 우리 한 4% 정도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노동 기구 ILO에서 전 세계 노동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매년 30도 이상에서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할 때마다 노동 시간이 한 5% 정도가 감소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우면 일하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도가 높고 또 몸이 열을 식히기 어려워지면 뇌의 인지 기능도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력도 떨어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데 날씨마저 더워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흔히 번아웃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기 싫고 또 그럴 마음도 없는 지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지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포로의 생활을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이 곧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해가 점점 지나가죠. 1년, 2년, 3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길이 여호와께는 숨겨져 있고 내가 다투는 일은 나의 하나님을 지나쳐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며 소망이 사라져 버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일시적이고 잠깐의 위로와 힘을 주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주는 힘은 모든 무기력함을 물리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힘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젊음의 에너지, 경제적인 능력, 또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것들, 눈으로 보이고 또 쉽게 계량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죠. 또 살아가면서 이런 힘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힘없는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힘은 우리 삶에 필요하고 유용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힘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쪼그라드는 것이 자연의 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죠. 아이들조차 피곤해지며 지치며 젊은이들마저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때가 참 좋을 때야.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제 젊은이들도 곧 우리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은 이처럼 유한합니다. 아무리 강한 청년이라도 지치고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결국 넘어집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는 언젠간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는 번아웃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힘의 한계에 마주했을 때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은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또 대영 제국,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런 흥망성쇠 역사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의 말씀의 특성,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28절 우리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듣지 못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의 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해지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외부에서 빌려오시거나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힘이고 우리 안에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 제국의 힘은 나만의 이익 혹은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와 폭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죠. 내 이익과 집단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힘입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강력함을 더해 주십니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이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분배할 때 이 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이 힘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죠. 이른바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만 나누고 힘을 없는 자를 소외시키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마음이 가난한 자, 눌린 자, 심령이 눌려 상처 입은 자, 병든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31절에서 그 비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히브리 말 카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닥의 줄을 꼬아서 아주 튼튼한 밧줄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약한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말지만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밧줄은 엄청난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죠.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줄에 단단히 묶고 꼬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가느다란 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밧줄을 메어서 그분과 함께 나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끈떨어진 연처럼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헤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힘 대신 하나님 여호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줄을 엮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수반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 힘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자의 모습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은 힘을 새로 받습니다. 치솟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다. 단지 육체적인 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높이 올라가는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수리가 뭐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참새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그 높은 창공에서 아주 높은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유유하게 공중을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상승기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유유히 창공을 활강하기도 하고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하,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거친 바람을 뚫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문제와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솟구쳐 오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갈을 뛰어넘는 영적인 비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 의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더 이상 나의 체력, 의지, 경험만을 가지고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피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섬기려면 참 많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이 더운 여름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긴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소년부까지 모든 부서 일정이 다 마쳤는데 제가 성경학교 수련회 부서마다 다 참석해서 보니까 이 선생님들 얼마나 더위에 수고하는지 몰라요. 아이들보다 더 땀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잠깐 쉬면 잠깐 낮잠이라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또 파릇파릇해져 가지고 얼마나 잘 뛰어놉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도 제가 선생님 힘드세요? 집사님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 보니까 아이들 모습을 보고 더 은혜를 받아서 하나도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누군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십시오. 누군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일하십니까?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세상 힘을 의지하십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힘은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고 급할 때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건강도 세상 권세도 결국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삼겹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동여매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명을 통해 더 고취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자기 자신 또 세상의 헛된 가치에 빠져서 영적인 소진과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모든 육체적인 고갈, 번아웃에서 건져내는 하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의 만족, 성공, 나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사명감은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능력이죠. 그래서 내 작은 삶,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솟구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무기력함에 빠지셨습니까? 내 힘으로 버티고 싸우고 견디다가 지쳐 쓰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유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의 연약한 인생의 주를 영원하신 능력 되신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과 무기력 이겨내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경주를 완주할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 인생의 무거운 짐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도 피곤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무거운 여름 주님의 힘으로 높이 날아올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소진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이유, 세상이 주는 힘, 일시적인 힘, 소진되어 버리는 힘, 다 고갈되어 버리는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삶에 결코 마르지 않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지치지 않는 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날아오르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우리 인생의 주를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지치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하늘의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